물 들어간 친구가. 그런데 지뢰를 밟았어. 그런데 다양한 것은 폭풍지뢰라고 발목을 잘라내는 지뢰. 큰 지뢰는 사람이 붕 들어가서 공중에서 시체가 바디가 분해가 돼. 그런데 이 지뢰는 뭐냐? 제네바 적십자회에서 인간을 살생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폭풍지뢰라고 발목 허벌부 밑에만 딱 잘라내는 지뢰를 심어놨어, 우리가 거기다가. 그런데 이 양반은 묘하게 또 그 지뢰를 밟았어. 다른 지뢰를 밟았으면 완전히 공중에서 분해가 될 텐데 폭풍지뢰를 밟아가지고 다리가 잘라나가고 그랬어. 그리고 몸은 3m를 그냥 부수고 던져졌어. 던져졌다는 소리가 있으면 사운드가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통합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돼가지고 이건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부산 통합병원으로까지 내려갔어요. 자, 이제 한 달 후에 편지가 내려왔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 어떤 짓을 했느냐?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멘탈이 생겼어요. 왜냐?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이에요? 곧 웨스트 포인트로 가야 될 사람이고 앞으로 장군 별자 바라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다리가 잘려져 갖고 왔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간호원이 오면 그냥 유리창을 딱 깨가지고 막 자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헌병들이 다 와가지고 묶어놨어. 그럴 때 내 생각이 나더래요. 그 어떤 놈 군목이 와가지고 믿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일을 갈고 있다가 이 양반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예. 당신이 그날 나한테 말 안 했다면 좋았을 텐데 어찌 나에게 그런 가혹한 일을 만드냐. 그런 편지를 막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어. 얼마나 그냥 저주 비슷하게 그런 막 자기의 신세 한탄을 막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또 보냈어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나타난 것처럼 한 사람이 만약에 성한 두 눈이 범죄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눈 빼고 천당 가는 것이 낫다. 다리 하나가 두 다리가 성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는 한 다리 끊어주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아는 순간 그걸 딱 보내는데 이 친구가 내 편지를 보고 완전히 돌아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딨어?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러니까 간호원이 옆에 와 있다가 간호원이 하나님 어딨어? 그러니까 간호원이 주사바늘 긁다가 교회에 있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교회 보내자! 그런 거야. 그래서 군목이 연락 왔어. 근데 거기 군목이 이제 부대 군목이 있으니까 헌병대장이 와가지고 군목이 와가지고는 절대 못 보냅니다. 이놈이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자살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 나하고 다 문책받으면 큰일 나니까 못 보냅니다. 그래 군목은 아닙니다. 보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로 가겠다는데 왜 못 보냅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특수 요원들을 헌병대 요원들을 의자 밑에다가 다 몰래 깔아서 누워있고 창을 가서 덮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둡시다. 헌병대장하고 군목하고 많이 다투다가 결국은 군목의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교회에다가 밀어줬어요. 이 양반이 휠체어를 샥 끌고 가지고 교회 가운데선 바로 앞에 성찬장이라고 하는 게 조그만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냈다 때려 부시고 교회 청문이란 청문 가서 다 바사 뿌리면서 막 미친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라! 그러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뭐 바깥에서는 다 진을 현병대하고 다 진을 치고 있어. 근데 들어갈까요? 아니 좀 더 기다려보세요. 막 우장창창 와장창창 막 교회 안에서는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군목은 가만히 있으라고 놔두라고 한 4시간을 그렇게 막 부르짖고 어쩌고 하더니 조용하더래요.
쓰러져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미명의 시간에 이 사람이 소리를 들었어. 승아야. 그러고 누구야? 하고서 많이 소리 질렀대요. 네가 찾는 예수다. 네가 찾는 예수. 그러면서 환상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피를 흘리는 장면이 딱 나타났대. 당신은 왜 거기서 피 흘리고 있어? 그랬대. 너의 죄를 위함이라. 너는 다리 하나가 잘려져서 그렇게 애통해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너를 위해서 희생한 거야. 이런 거를 막 어떤 환상 비슷하게 봤나 봐요. 이 사람이 그냥 거기에 큰 충격을 얻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계시는구나. 하고 울면서 세상의 새벽에 우는 소리가 진동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사람이 보조다리를 차고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있어요.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의 삶이 가장 처절하고 어렵고 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예라는 것을만 제대로 하면 당신의 삶은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예가 아니고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은 꼬이는 겁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시간상 그렇지만은 시간이라도 사용없고 이제는 2학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더 진행합니다. 제가 한 달 제대 한 달을 남겨놨어요. 6개월이 했더니 세월은 흘러 5개월이 훌쩍 지나갔더라.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다른 상급 부대 하나가 부대에 큰 일이 하나 벌어졌어. 그 부대에 군목이 새로 왔어요. 감리교 군목이야. 군목이 새로 왔는데 그 부대에 부대장이 계셨어요. 부대장이 나랑 거의 비슷하게 졸업을 하는 거야. 졸업해간다. 가만히 있어봐. 뭐지? 왜? 그 퇴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퇴직도 아니지. 여하튼 간에 내가 이렇게 외국을 많이 떠나오니까 한국말도 잊어버려. 참 문제예요. 이 양반이 부대의 육군 대령인데 제대를 하게 생겼어. 근데 새로운 부대장이 와가지고 신兵부대니 아들 같아. 아들같이 부대장이 새로 아니죠. 군목이 새로 왔으니까. 근데 군목이 딱 집에 가면 그냥 말도 안 해. 어이!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군목이 이 사람이 이제 제대가 한 달 남았다고 그러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대장님 제대도 한 달 남았는데 교회 한번 꼭 출석하면 어떨까요? 안돼! 교회는 안 가! 교회가 부대장을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안돼! 교회도 안 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가니까 왔어. 부대장이 이 앞에 딱 앉았어. 전복을 하고 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부대장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령인데 나이가 많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수도꼭지가 틀린 것 같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이 초짜 군목은 신났어. 은혜를 받았구나. 네, 이 부대장이 지금 은혜 받고 울고 있구나. 야, 내 설교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우는구나.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설교를 마쳤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사관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아들을 손을 붙들고 너는 꼭 군대 가면 훌륭한 믿음의 장교가 돼서 하나님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권사님은 벌써 세상을 떠나시고 자기는 군대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교회도 한 번 안 가고 제대를 한 달 남겨뒀으니 얼마나 그 어머니가 생각나는지.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 그렇게 울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분이 맨 앞에 또 왔어. 목사님, 전에는 허이 부모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야. 바뀌었어. 언어가 바뀌었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간구하도 됩니까? 아, 예, 하시죠. 안 나와가지고 이 앞에 나와요. 이런 군인들입니다. 장교들은 중이에요. 이 도둑놈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식들을 훔쳐 먹었거든. 왜냐하면 부식 나올 때, 꽁치 나올 때 가져가고, 바깥에서 이제 뭐 생활하니까 군인도 있고 그러니까 또 갈치 나올 때 갈치 가져가고, 콩나물 가져갈 때 콩나물도 가져가고. 얼마나 뜨끔해. 이 도둑놈들! 그러면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받은 봉급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경리부장, 예. 지금부터 월급을 줄 때 10분의 1을 다 띄고 줘라. 장교들이 놀랬어. 그 다음에 부인들 반드시 주일날 동참시켜라. 그리고 미팅은 예배 끝나는 후에 여기서 한다. 오해가 터질 듯이 왔어. 왜? 명령 한마디니까. 군대는 명령이에요. 나는 지금도 가장 그리워하는 게 군대 복귀. 하나, 둘, 말 안 해도 와. 시험 드릴 일이 없어. 뭐 나간다 할 이유 없어. 나가봤자 군대. 명령만 하면 저기 나가서 불 뽑아 그러면 다 뽑아. 청소시켜 그러면 다 해. 시험 들 사람이 하나가 없어. 그거 지금도 군대가 간절히 그리워. 여러분 그렇게 만약 여기서 목회했다면 나만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목회는 군대 목회. 왜냐? 예수님이 명령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 받으려냐? 아니 받으려냐? 이게 없어. 믿으려냐? 안 믿으려냐? 야, 모두가 다 명령으로 됐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 주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목사님이 강구를 했어요. 교회가 군인교회가 많이 늙었다는 것은 낡았어. 비도 세고 목사님이 강구를 말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서울에 가가지고 명락교회, 수보험교회, 세문안교회 등등을 다니면서 모금을 좀 해오겠습니다. 건축이 좀 이렇게 오래 낡았으니까 조금 땜방을 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구를 했대요. 강구를 했는데 강구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먼저 저 좀 봅시다. 그랬대. 그래서 예, 사무실에 딱 갔더니 저가 서울을 좀 급하게 갈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먼저 가지 마시고 제가 먼저 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부대장이 그렇다는데 아 예예 다녀오십시오. 그랬어. 그러나 일주일 때 다녀왔는데 보따리 하나를 들고 왔어. 뭡니까? 받아주시죠.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군대 생활하면서 집 한 채를 한국 서울에서 샀어. 가족들이 거기 살아. 근데 가가지고 급하게 그 집을 팔아버렸어. 팔아가지고 가족들을 저 달동네에다가 새방새에 올려놓고 그 돈을 캐시아웃을 해가지고 들고 온 거야. 이 부대장이 아니 군목이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평생에 모은 건데 제대는 앞으로 2-3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받아야 돼 말해. 이 군목이 8가지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어. 그래 높은 군목이 받으라 그랬대. 근데 왜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왔느냐면 목사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겨야 했는데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살았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 엄청난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속죄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목사님의 그 강구 소리를 듣고 내가 저그나마 이 교회를 조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해야만 내 마음이 편해서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좀 받아주십시오. 야, 그 감격스러운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 홍 목사는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 공부 다 마치고 목사가 돼가지고 중곡동 서울변두리에서 목사를 하더라. 누구야? 목사가 목사를 하더라. 그리고 제가 예비군 목사, 경찰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군인들 한 달에 한 번씩 3,000명을 모아놓고 제가 정신교육을 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정신교육을 시키러 가면 3,000명이 모인 군인들이 제대로 말을 듣습니까? 여하튼 간에 태릉 방패사단이라고 저 불암산이 있어요, 여러분. 태릉에 가면 불암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방패사단이라고 하는데 그 목골배라고 유명해요. 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목골배인데 방패사단의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3,000명 되는 이제 정신교육을 하려고 그 군대 교회를 찾았어요. 찾아가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악수를 내리면서 군목하고 악수를 하면서 딱 돌아보니까 사진들이 쭉 있더라고. 그 교회를 걸쳐가는 장군들 사진들이야. 그런데 내가 보던 옛날에 봤던 그 군인이 거기에 별을 달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저기 옛날에 제대를 했을 분인데 왜 별을 달고 있을까?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장로고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신앙이 백운택 장로. 그런데 제대 일주일 만에 그 부대에 무장공비가 들어왔어. 무장공비가 들어왔는데 일격에 사살시켰어. 그 소리가 금방 국방부로 들어가고 박정희 대통령에 들어갔어. 각하 동부전선 공공지지에서 무장 대원들이 출몰했는데 거기에서 일개 사살해서 우군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박정희 깜짝 놀라서 그래? 그 사람이 누군데? 데려와봐. 그 다음날 아침에 국방부에서 헬리콥터가 그리 갔어.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국방부에 딱 내리니까 딱 내리니까 군악대들이 빰빰빰빰빰빰 쿵짝쿵짝 쫙 도열을 하는 거예요. 군대로 작작 쿵짝쿵짝 막 소외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주일만 제대를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하고 인사를 하는데 각하께서 지금 급히 빨리 오라고 하니까 청와대로 가야 합니다. 헬리콥터를 태워서 중중중중중 해가지고 내가 완전 청와대에 탁 내렸어. 대통령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막 껴안고 수고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고. 근데 옆에 보좌관이 국방부 장관이 이 사람은 일주일 후에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박지 대통령이 제대가 뭐야? 결과 줘. 그래서 별을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별 달아가지고 다른 데로 갔는데 2달 만에 또 무장공비 났는데 거기에 또 후세 생겼어. 별 다시 돌아! 2개 달았어. 별을 몇 달 만에 2개 더 달았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순종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되 자손 3대 천대 만대까지 갑니다. 참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세상으로 갈리고 타협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늘 시험도 안 하고 깼다 말았다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셔요. 정말 높여주기를 원하고 채워주기를 원하고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기를 원하시고 있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부정적인 것이고 아직도 노가 많은 독소가 있고 그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계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조금 더 너가 이해하고 그렇게만 했다면 너희 백성이 이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지 않을 것이고 그냥 직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어찌하여 목이 고도느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와 아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가르길이 되는지 몰라요. 진정한 예, 진정한 아멘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자체만이 우리가 목표입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목표가 아닙니다. 얼마나 행복을 누리느냐가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존재냐가 그게 목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버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스스로 이걸 수독시킬 줄 아는 자기 제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원망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도 병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기꺼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주님 오케이, 내가 뭐라고요? 나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생까지 줬고 구원도 줬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복된 사람이 됐는데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썩어질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고 말고 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마음이 있을 때 영광스러운 것이고 내 말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나의 어떤 이기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우러가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가 나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려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줘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그 컨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선교가 안 됩니다. 어떤 선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뭡니까? 그 선교 지역에 나가면 제3의 물결이라고 피로 와그너 박사가 말합니다. 그 수많은 지역 이단의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 그런 종족의 귀신들이 계속 선교사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만이 필요합니다. 전쟁터에서 적들이 어디가 있다 그러면 먼저 포격을 합니다. 아주 함포를 하든지 포격을 하든지 그냥 에어스트라이크를 통해서 거기를 초토화를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병대다가 그대로 그 다음에 진행합니다. 그 지역에 수많은 영적인 갈등이 있는 그런 사단의 무리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폭격이 거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암령이 물러가며 지방의 토속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보급부대입니다. 이게 경찰부대요. 이게 지원사격입니다.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며 우리 행복을 그냥 추구하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울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추구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나가 있는데 우리는 행복을 찾는다고 조금 더 못 가졌다고 조금 더 억울하다고 왜 그런 비명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동고하며 외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옳은 길인 것입니다. 그 옳은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말씀입니다. 그 성경대로 말씀을 은혜로 받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세울 뿐 아니라 아니면 더 많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요 정확한 하나님이요 분명한 하나님이요 확신한 하나님이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당신을 다 알고 계시고 당신의 미래까지 죽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교만을 떨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가증스럽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구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를 듣고 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서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육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주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를 지금까지 30년 해오는 동안에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부지기수지만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런 기도가 없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묻는 사람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헌금들을 다 들고 들어오는데 헌금 바구니를 머리에다가 쓰고 오는 사람이 있었대요. 목사님 놀라서 너는 왜 헌금 바구니 머리에 썼느냐? 내 평생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헌금 바구니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선교사죠.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는 고난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진리적인 예를 첫 단추를 눌러요. 예라는 스위치가 눌리는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적인 코드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는 우리에게 가장 생명력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요,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예 자체가 우리의 삶에 항상 예가 따라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일지 간에 하나님 예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예입니다. 그러나 내 뜻이라면 이것을 버릴 것입니다. 나는 예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만 하게 하시고 나에게는 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예만 있고 노가 아니라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만 있어야만 합니다. 마귀는 예가 아닌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가 예가 아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마귀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니오가 아닙니다. 부정이 아닙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파스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예, 하나님 예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예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로 복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 나는 이제 예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로 간청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오늘 저녁에